요번 주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어디 가신다면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목사님 안 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어제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와, 또 일찍 오실 모양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전화를 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저 사실은 저가 이렇게 늘 쓸 때마다 저가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에 진짜 늘 그냥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할 건데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또 주님 은혜로 잘 들으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화요 집회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감동의 말씀들도 있고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나누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저에게도 우리가 이제 함께 그 성도들과 교제할 때나 또 이렇게 좀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자녀 맞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식적 경험을 통해서 다바크 체험적 지식에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거. 이번 주 주일 말씀도 정체성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나는 소명이 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을 바로 오늘 나누기보다 이 부분을 조금 어제 그 제가 그 주심 그 뭐죠, 그 감동과 오후의 집회에 그 김천길 목사님이 나눈 그 말씀이 이렇게 뭐죠, 맥락이 또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이렇게 오늘 준비한 제가 그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는 뭐죠?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어제까지 하고 오늘은 뭐죠?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제가 또 다시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제 그 순종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더 마음을 쓰여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에 그 위에 올리는 것은 나누는 마음으로 저는 진짜 올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기도 중에 올리는 사람들 거를 정독을 해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정독을 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올리는 것도. 그래서 저는 그 묵상을 한 거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더 거기에다가 많이 두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준비는 고린도전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같이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건데,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으로 이렇게 정해 봤는데,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제 우리가 그 오후 집회에 나눴던 그 목사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제게 그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어를 주셨어요. 기억하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딱 이 두 단어였는데,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이었거든요. 제게도.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그 어제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7가지를 어제 김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우십시오. 알 정도로 이렇게 7가지를 저도 쭉 적어봤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옛사람,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니면 목태신앙이라도 거듭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이미 십자가에 다 죽었다. 이게 전제하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그냥 이거 말씀은 제가 그냥 선포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에베소 2장 5절에서 9절, 골로새서 2장 12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거를 율법으로는 우리가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죄책감 같은 거.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나 주셨을 때 제가 아직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만 안 좋은 생각을 들어와도 그 어마어마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이분이 안 기뻐하실까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얼마나 그것 가지고 막 그 정정긍긍했는지 몰라요. 혹시 이 안 좋은 생각으로만 가지고도 주님이 떠나가실까봐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말씀 아시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셨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이번 주 주일날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다, 깨부셨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알아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수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 그 목사님은 어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죠? 뱀의 머리를 탁 잘라도 그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대요. 목이. 근데 이미 목이 잘렸기 때문에 그 뱀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지라도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 죽음이 죽음되게 하셨다는 거, 사망이 사망되게 하셨다는 사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7가지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식이 우리에게 다바크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이 깨달은 진리 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 하에 우리가 모든 지금 7가지를 말했는데 이 7가지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성취하였다. 이미와 그런데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었고 첫 열매가 됐다면 그 다음 것이 있고 또 다음 것이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이 누가 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누구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활을 말할 때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누가 지금 편지잖아요. 편지를 전한 거잖아요. 누가 전했습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9장 1절에서 9절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그 바울을 부르는 예수님.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에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냥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을 막 하고 그때도 막 그 일을 하려고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보지는 못하고 소리는 못 듣고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헷갈리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9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게 주변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면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또 말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아까는 9절에 뭐예요? 소리는 듣는데 보지 못했어. 그런데 여기는 보면서 또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쓰셨죠. 누가 쓰셨습니까? 누가가 쓰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특히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너무 그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도 요즘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뭐 인물들이 그 뭐죠,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뭐지요, 뭐 요한복음, 이렇게 저자들이 있잖아요. 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적었을까? 거기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동행하면서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조명 아래 이렇게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은 바를 이렇게 잘 적어 놓은 거예요. 되게 사무되지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알고 싶어요. 막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그런 기도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3절 다시 제가 아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또 그에게는 그 후에는 마지막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 되고 그 후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어찌 보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하고 모델로 먼저 보여주신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자, 재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뭐죠? 비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또 다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자로 올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죠? 문화를 맡겼을 때 잘 그거를 맡아서 충성스럽게 잘한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이때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심판자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잘 충성된 그 일꾼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아닌 그 종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부활한 예수님을 한번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인데, 이게 부활했을 때 한번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기에서 그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디에 묻혔죠? 우리 대한민국 이게 우리나라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그 돌무덤에 이렇게 그 시신들을 이렇게 안치를 시키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두셨잖아요. 그 무덤에 뒀는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향료도 집어넣고 막 그러려고 찾아갔어요. 무덤에. 다 기억하시죠? 찾아갔는데 보니까 빈 무덤이야. 근데 이제 그 뒤에 누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혹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혹시 예수님 시신을 좀 옮겼으면 나에게 좀 가르쳐줘라. 내가 좀 장사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해요.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짧은 시간에 1초, 2초, 3초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거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부활체의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부를 때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했다, 이렇게 클릭 탁 하니까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또 클릭 탁 하니까 예수님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예, 부활체 모습.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이 표현을 하냐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특징적인 그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활한 몸의 특징이 뭐냐? 신령한 몸, 하늘의 몸, 땅의 몸이 아닌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제가 본문을 15장을 말씀드린다 하였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또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냐?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런 형체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8장 이 부활의 몸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건데 그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6절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제가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을 때 제가 이 말씀, 특히 로마서 8장을 전에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그런 어떤 교회의 그런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 주님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막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저는 정말 경험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진짜 제 안에 다 밖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제가 이게 믿어졌죠. 이 표현이 이렇게 돼요.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맞네. 오 맞지요 주님. 오 막 이러면 이렇게 막 그런 그 감탄사를 제가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해준다? 성령님이 증언해줘. 너 내 자녀 맞아. 너 내 자녀야. 너 그냥 짜치고 너 세상에 실패하고 너 그런 모습이지? 아니야. 너 내 자녀 맞아. 너 제 자녀 맞아. 주님 자꾸 저희가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 맨날 실수투성이야. 그리고 막 뭐랄까 이렇게 어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위축되기도 하고 막 죄책감에 빠져서 막 그 굴을 파고 막 들어가기도 해. 그런데 이 말씀들이 막 살아서 제 안에서 움직이니까 제가 사실은 저기 일찍 와서 좀 주님 앞에 머무는데 주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 그 옛날 일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너와 함께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주님 그래도 그렇죠. 제가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상속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먼저. 예. 그와 같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과정이 있다고 했죠. 고난도 있다고. 반드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냥 막 진짜 맨날 힘들기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 다 삶에 고난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고난이라고. 근데 이제 옛사람의 그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빚으심 가운데 고난이면 고난인 거예요. 그게 그 빚으심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도 그렇지 용서할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주님 앞에 나를 꺾고, 제가 이 기억이 나요. 그 예전에 살았던 그 주택이 옥상 이렇게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주님 막 만났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무엇이 딱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여기에 탁 와 꽂혔는데 나는 그게 안 돼. 도저히 용서도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이 여기 꽂히다 보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게 하셨는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안 죽으니까 아직 살아서 팔딱팔딱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안 좋은 말도 막 하게 되고 같이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초창기에 혈기가 있네? 근데 거기 많은 그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고상하잖아요. 제 말이에요. 제 표현이에요. 그거 저게 뭐야?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제 표현. 고상한 그런 모습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제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혈기 있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저는 알잖아요. 주님 알고 저 아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도 혈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집에 가서 또 주님 막 이러면서 이거 숨길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숨길 수 없고 그 다 드러난 거잖아요. 저희 수치를 드러내셔가지고 그래서 더 막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섰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우리에게 상속을 줬다. 그런데 너희들 고난이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능히 그 고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또 제가 사실은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이게 그 1시간 안에 다 끝날 수 없고 그냥 막 갈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또 너무나 같은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읽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어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믿으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믿어라. 좀 믿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그 우리 말씀을 정말 잘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 직접적으로 삶을 이렇게 들어가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실제가 되는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막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나는 그 속에 있는 줄 알아. 아니 제가 보니까 저가 그래요. 나는 그 남 얘기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남 얘기처럼 나는 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딱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맞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그 복음의 핵심 뭐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가까웠으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뭐죠? 모래시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비유를 한다면 모래시계를 비유할 수 있죠. 처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밑에 이렇게 다 떨어지면 이렇게 꽉 차죠. 그런 현상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때가 찼다. 지금은 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가 이 복음에 모든 열방에게 다 선포되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인 것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말씀이 뭐냐? 때가 찬 그 29절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는 우리가 주일날도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 안에 실제의 삶이 지금 사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되지 않아요. 물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 아니 근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 선교적 삶까지?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선교적 삶? 아니 제가 이렇게 같이 모이는 지금 우리가 하회 집회를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기 그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걸 듣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어떤 뭐죠 사역을 하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집사님 평수도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사실 십자가 복음이 명확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이 삶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따라가고 있는 선교적 삶이 실제의 삶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게 좀 주님이 이렇게 빚어진 부분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를 또 묵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것들이 사라지고 폐하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가 제 말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지고 폐하여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그래 나 천국 가니까 천국 가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마리아를 얘기했죠.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체는 완전해요. 그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음식을 직접 먹으셨어요. 네, 실제로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또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이 얘기할 때 나는 진짜 그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만져보게 하셨고 손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닫힌 문으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활은 무엇인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서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풍습.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지역에도 구역이 있어. 제가 그 시골에 지금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이면 하면은 동이면 안에도 1구가 있고 2구가 있고 다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 구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도 구역이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알아듣게 A 지역, B 지역, C 지역을 한번 제가 나눌게요. 그런데 그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왜 이 결혼 풍습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부잖아요.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결혼을 결혼 풍습의 결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 갈릴리 지역에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었는데 결혼 풍습이 다 똑같았어. 거의 90%가. 그런데 C 지역만 딱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 땅에. 신랑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 이제 결혼을 할 때 먼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갈 때에 아버지와 신랑과 또 친인들과 이렇게 신부 집으로 찾아간대요. 갈 때 포도주를 들고 간대요. 포도주. 네, 포도주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신부 측의 아버지와 신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런 거 진짜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들어서 너무 적합한테 잘 듣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신부가 이 신랑을 딱 볼 수 있었대요. 그때 이렇게 딱 마주보고 신부가 딱 봤을 때 권한이 있어. 선택의 권한이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딱 신랑을 봤을 때 마음에 들면은 그 포도주를 거기에서 잔을 가져와서 포도주를 따라서 그걸 마신대요. 예. 신랑도 마시고 신부도 마시고. 그런데 신부가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포도주를 안 마셔도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성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됐어 가지고 포도주를 신부도 마시고 신랑도 마시고, 이게 중요한 그 어떤 그 저기를 그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걸 이렇게 포도주를 신랑이 딱 마시고, 그 뭐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잔이 뭐죠? 그 토기로 되거나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시고 신랑이 하는 행위,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하는데 바닥에 내려놓고 신랑이 발로 밟아서 깨뜨린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됐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혼을 했다. 우리 지금은 약혼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세대를 보면 약혼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죠? 지금도 약혼 하는 데가 있겠죠.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볼까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싶죠. 그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26장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 행위, 지금 신랑이 포도주 마시고 그 행위가 있는데 그 포도주 잔을 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 모습. 그들이 26절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볼게요. 28절을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뭐예요? 약속. 예, 지금 여기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한 거예요. 언약에서. 내가 지금 이거 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는 이후로는 너 아니면 다른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다른 여자를 보지 않아. 난 너만 이제 내가 너만 사랑하고 너하고 살 거야. 딱 이 약속인 거예요.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을 거야. 예,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 모습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신랑과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신부는 그 아버지, 신랑 측의 아버지가 이 성사가 되면요, 이게 동전 주머니를 가져와요. 돈. 예, 돈을 가져가서 그 신부에게 줘요. 신부 측에. 왜 주냐? 왜 줄 것 같아요? 이거 신부에게 이 돈을 가지고 옷을 해 입으라고. 웨딩드레스. 신부가 됐잖아.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신부에게 옷을 입고 이제 신랑과 그 신부 측에 신랑 측에서 올 때까지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 지금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약혼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풍습이 뭐냐면 그 돈으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생각하면 그때는 그런 웨딩드레스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 옷감을 따서 옷감을 그 저기를 사와가지고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나는 신부라는 그 표로 이렇게 옷을 입고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잖아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올 때까지 근데 이제 그 다른 그 A 지역과 B 지역은 거의 가가지고 한 1년 만에 그 신부를 데리러 온대요. 몇 날 며칠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그런데 이 C 지역만 다른 점을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짜를 얘기하지 않아. 이거는 신랑도 몰라. 누구만 아냐? 아버지가 정한 때에 가야 돼. 신랑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풍습이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왜 지금도 그 전통적인 그런 분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는 까만 막 전체를 까만 입는 그 사람들 지금도 이런 결혼식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네, 너무 놀랍죠? 저도 처음 들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이제 신부는 이제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있어. 신랑이 이제 언제 오나 막 기다려. 그러다가 너무 오래 지체돼. 그러니까 진짜 언제 올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또 오늘은 안 오겠지. 그리고 막 또 저기 가서 좀 신랑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 또 막 알죠? 제가 뭐 표현하잖아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막 그런 습성을 따라서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이분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들은 것이 뭐냐면은 신부가 이렇게 아이고 그래 동네 그 뭐야 철수 뭐 또 뭐야 영훈이 뭐 어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저게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이 신부를. 그래서 네 신랑 너 안 데리러 오는 것 같아. 야 오늘 저기 가서 우리 커피숍 가서 나랑 오늘 커피 마시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근데 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막 거기 미혹을 하는 거죠. 가만 안 두는 거야. 이 신부를.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마포 이게 옷을 그때 당시에 이 신부가 그때 옷을 해 입으면요. 이 옷을 계속 신랑이 데리고 올 때까지 입고 있어야 된대요. 참 쉽지 않겠죠. 지금 웨딩드레스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조금 저기한 그 웨딩드레스인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근데 어찌됐든 신부의 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입고 설거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일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 옷을 어때요? 자주 빨아야 되겠죠. 계속 그 옷 입고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완전 색감둥이가 될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빨아야 돼. 예. 주님 제가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했네요. 주님 안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주님. 회개. 뭐 했으면 뭐 해야 돼. 죄 지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돼. 주님 제가 그래요. 제가 또 넘어졌네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제가 이래요. 이러면서 세마포를 빨아야 돼. 웨딩드레스는 세마포 두루마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또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네,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웨딩드레스를 늘 입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아까 말했죠? 신랑이 아버지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뭐를 하냐 1년 동안 아버지 집 옆에 집을 지어야 돼. 이제 신혼집. 예. 유대인의 그 풍습이었대요. 집을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야 되잖아. 데려올 때 이제 아버지 옆에다가 집을 짓는 거야. 여기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신랑이 지금 아버지 집 옆에 집을 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했죠? A 지역과 B 지역은 내가 집 지은 다음에 몇 날 며칠 내에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말했으니 언제 올지 알고 있잖아요. 이쪽은.
A, B, C 지역은 알고 있어요. 근데 C 지역은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런데 또 아버지가 또 특징적인 것이 있대요. 낮에 가지 않고 꼭 밤에 간대. 불시에. 네. 성경에 아까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그날은 도적같이 오리라. 아까 말씀 읽었죠. 네. 좀 예고편이 좀 있으면 준비할 것 같아. 그때만. 막 죄를 막 예를 들어서 막 내 맘대로 살다가 몇 시 예수님 오신대. 신랑 오신대. 가지고 막 빨아. 어찌됐든 막 빨아. 깨끗한 옷을 입고. 딱 신랑이 왔을 때 항상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야.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밤에 아버지가 불시에 신부를 데리러 간대요.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가마를 가지고. 그때 신부가 그때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처녀 비유 생각나죠? 네. 불과 기름과 등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 있죠? 5처녀와 5처녀 알고 있죠?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은 결혼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성사가 되어서 이제 가가지고 신랑과 신부 친구들이 신랑 측의 친구들이 데려가서 신부를 그 가마에 태워서 이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잖아요. 가마에 태우면 양쪽에 다 들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볼까요? 열전혀 비유.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50절에서 54절 한번 볼게요. 그때 갈 때 이런 그 저기를 했대요. 신랑 친구들 아빠가 갈 때 그 마을 어귀에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나팔을 부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신랑이 신부 데리러 왔구나 모두 알 수 있도록 도적까지 간다 했잖아요. 밤에 아무 예고 없이 가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왔다라고 나팔을 부는 행위를 한다고 그래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제 그 재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신부 데리러 왔어. 예, 그때 이제 사망되는 거예요. 다 죽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모든 죽어 있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진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게 다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 근데 이 부활체 입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이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부활체가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행복한 거야. 예.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본 사망이 우리가 아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한번 마지막 사망이 죽임을 이겼다. 이게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저도 사실은 어떤 데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주님 막 이렇게 주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자리만 누우면요 밤에 잘 때 주님 저 빨리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저 혼자의 고백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몇 날 며칠에 아까 AB지역 C지역처럼 몇 날 며칠 내가 데려갈게 하면 쉽겠어. 지금 언제 오실 거예요? 정말 오시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때로는 막 그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막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또 옆집에 철수하고 또 저기 뭐야 카페도 가고 또 놀러도 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만 가능하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을 때 그게 깨어 있는 거.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옆눈을 바라보자. 옆에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초원효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성사됐어. 신랑이 왔어.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네. 그 유대에서는 아까 시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신부를 이렇게 그게 뭐냐면 가만히 태워서 그 뭐를 많이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리라. 아까 발도 땅에 안 닿고 그 친구들이 와서 딱 태워서 가만히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휴거를 얘기해요. 들려 올라가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볼게요.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한대요. 그 집에서 그 집의 형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문을 딱 잠그고 일주일을. 그러니 그 열처의 비유가 딱 떠오르죠. 문을 잠그고 이제는 아무도 못 들어가. 일주일을 그 안에서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결혼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까 전통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까만 모자 쓰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 왔습니다. 지금 빼먹고 이렇게 막 잘 왔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좀 나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로 막 했으면 더 두서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 언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신부가 되었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통해 알아 준비될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때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어찌 보면 환경으로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또 상황 또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능히 그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 신부의 모습, 사랑스러운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